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은 특별히 다른 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32년간 장교로 군 생활을 하시고 군대를 너무 사랑해서 군대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군대 안에 있는 귀한 청년들, 특별히 본인과 같은 그런 장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젊은 우리 청년분들을 잘 세워서 그분들이 대대장이 되시고 연대장이 되시고 사단장이 되시고 그랬을 때 선한 영향력으로 그 군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이야기, 또 주님 만나주신 이야기, 또 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다양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 아무쪼록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잘생기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잘생겼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 실물을 한번 영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내일 배 타고 나가지만은 목사님은 계속 계실 거니까요. 누가 더 잘생겼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도동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난 70년 동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한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너무너무 활짝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미소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군 생활을 한 30여 년 좀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군이 좋아서 우리 군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는 2024년도에 이작전 사령부라고 대구에 있는 무열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건강하고 진실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서 저와 의기투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릉도로 오게 되실 줄은 몰랐는데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또래신데 교회 가면 그때는 만난 간식도 있었고 또 놀거리도 있고 또 이쁜 또 여자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육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렇게 임관해서는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는 열심히 치열하게 군인으로 이렇게 살고 또 주일 되면 교회 가서 또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보냈죠.
제 가슴 속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이제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이상 없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 군 생활을 하던 중에 2015년도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샤워하시고 가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셔서 갈비뼈를 부러지셨대요. 그런 사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에서. 근데 이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입원해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의료 사고가 틀림없는데 그때는 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모셔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하는데 제가 그때는 돌아가신 때는 막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말았는데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하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너네 아버지를 전도를 안 했냐? 물론 제가 뭐 전도를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아버님을 보내고 나니까 저는 그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는 맞아? 너 가짜 믿었던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이 땅, 지금 울릉도 땅, 이 대한민국 땅, 이것도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살던 거,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살던 거를 좀 교회와 세상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도 군선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어여쁘신 권사님들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도대체 때가 찼다는 것은 뭔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뭔지 그런 우스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전에 때가 차면 목욕탕 가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게 할 말이 많은 본문이거든요. 먼저 때가 찼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했는데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배신, 배반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과 계속 언약을 맺으면서 야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라고 끊임없이 이해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홀리 바이블이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책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하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가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면 특히 이게 거룩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형이 아우를 죽이고, 그죠? 아내가, 둘째 아들이 더 좋아서 남편을 속이고 둘째 아들이 복받게 만드는 얘기. 형들이 아우가 미워가지고 돈 받고 이집트에 팔아버리고, 왕들이라는 것이 맨날 싸움질이 나오고 또 목욕하는 여자 그죠? 쳐다보다가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절대 거룩하지가 않죠, 그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초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홀리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초악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성경책을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이 후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런 인간들에게, 추악한 이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곧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은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하는 얘기가 이사야 11장 이야기거든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할 것 없이 후기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고도 하고 간략하게 그날, 그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찼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어둡고 악하고 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때가 찼다라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거든요.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마 마가복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짧기도 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마가복음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도 쓰여졌고 또 누가복음도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에 보면은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4장 43절에 보면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사명선언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들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이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제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죽으면은 유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유언 같은 거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죠. 그죠? 성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 40일 동안 뭐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얘라고 대답해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다음 장 넘기죠. 네.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뭐 했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년 동안 가렸었던 거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복습하신 거죠.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좋아하시죠, 그죠?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어떤 거 싫어하는지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제대로 알고 있나? 그죠?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성경 곳곳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은 뭐 신학자들 얘기로는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입에 못 올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의 나라라고 한 것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천국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속적인 신앙의 그 천당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읽으시면서 천국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되던 그런 사상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구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주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언약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그게 나라죠.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구약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서 왕이 해야 할 도리를 단 한 번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참 왕이시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다 치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치유받지 못하는 걸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회복은 사실은 불완전한 치유와 회복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 어려움과 아픔을 참고 이겨나갈 힘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또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실을 좀 온전히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 개념인데 이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제가 다음 그림 하나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을 때 이미 위에 이제 오는 세대라고 했는데 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은 끝나버리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이렇게 가보신 분들 계시죠? 막 일본을 갔다고 합시다. 한국 여권 가지고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가면은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좌측 그 운행이라고 들었는데 그죠? 교통법규며 모든 것들 일본 가면 일본 법을 따라야 되죠. 근데 나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죠? 네, 이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지만은 여기에 천년 만년 사실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속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미 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진짜백의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밭을 일구다가 그 밭에다가 보화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그 밭을 통째로 구입하기는 했는데 그 보화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야, 나 이만큼 보화 가지고 있어. 그냥 혼자 좋아라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는 아주 열심히 출석합니다. 봉사도 나름 합니다. 이제 천국 가는 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죽은 뒤에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가 가진 그 보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고 또 이 보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폐지를 주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시는 그런 노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 더운 여름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이 사시다가 근데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셨답니다. 자녀들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짐 정리 다 하고 이제 장례 다 치르고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장판을 이렇게 걷었는데 장판 밑에 글쎄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뭐 1,000원짜리 꼬깃꼬깃 해가지고 현금이 엄청나게 있었대요. 엄청난 현금을 밑에 깔고 살면서도 그 돈을 쓸 줄 모르고 그냥 썰썰하게 가버린 이 노파. 사실 저는 예전에 저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생명의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똑같이 밭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현금으로 바꿔서 헌집 허물어버리고 멋진 새 집도 짓고 자동차도 좋은 걸로 사고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돈 있으니까 동네 잔치도 하고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 감사와 감격이 깊어서 아우 하나님 저한테 이런 기쁨과 감사를 주시다뇨. 그러면서 그 감사와 감격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이 너무 기쁩니다. 아니 나 같은 것들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지다니.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자, 제가 좀 재미난 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미난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재미없으신 것 같은데, 네. 예.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육지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좀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은 이래봬도 청와대에 좀 이렇게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그 사람, 할 사람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들어오기 전에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시간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울릉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울릉도 들어가냐 너? 야, 울릉도 가면 7월 중순쯤에 그 울릉도에 있는 그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건데 보니까 오늘 자정 7월 13일 공공시부로 해가지고 휘발유가 한 1,000원 정도 오르고 경유값이 한 1,500원 정도 오른답니다. 더 지금 플러스해서.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야죠. 문자해야죠.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내려가서 밥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차 끌고 가가지고 기름 만땅 채워야죠. 그죠?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게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을 살아갑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들한테 저 사람들 왜 저래? 주일날 일도 안 하고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시간 보내고 말이야. 교회 가서 일하고 말이야. 아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이상한 게 아닌 거죠. 헌신이 아니죠. 충성이 아니죠. 그죠? 저는 군인으로 한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군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방에 가면요,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군에 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청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군생활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 믿는 상급자 만나면은 냅다 고생만 하고 욕만 듣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권세와 권력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지금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30여 명의 이런 젊은 청년들, 소위 중위 대위, 하사 중사 이런 친구들하고 모임을 공동체를 이뤄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수련회도 하고 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만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7시에 그 친구랑 강원도 인제에 있는 친구랑 온라인으로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아침 7시가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는 해가 쨍쨍한 시간이지만 청년들한테는 한참 잠잘 시간이거든요. 그 청년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평일날에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저랑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거든요. 오늘은 또 얘기하던 중에 대대장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대대장을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소원 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아까 이제 결론은 그 대대장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저희가 여름, 겨울 수련회 하면요, 저처럼 이제 섬기는 사람이 한 10여 명 이상 됩니다. 그 중에는 중령, 대령도 있고 장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 내서 1박 2일 동안 먹을 거 장 보고 직접 식사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별 감흥이 없이 들으시는데 군대에서 대령 장군들이 나서가지고 밥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소위숭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면은 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사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기쁨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게 울릉도 들어왔거든요. 화요일 날 들어와서 우리 권사님 앉으신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나이가 좀 이래 보여도 좀 울컥하고 좀 많이 좀 울었습니다. 그날. 왜 울었냐면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도시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도시 한 가운데에서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었거든요. 저는 이 도동교회가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도동 읍내를 지키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 도동교회를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오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좀 울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 도동교회가 이제부터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제대로 멋있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왜 이 울릉도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아니면 이 울릉도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로 수준 낮은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지만은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세상 살면서 맛보는 그 종교가 우리 기독교거든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 박효성 목사님 이쪽에 보내주셨는지 또 나는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어떻게 하면서 누리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울릉도 땅에 있으면서 이 울릉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런 울릉도로 만들 것인지. 사실 제가 화요일부터 와서 매일 아침 이게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은 새벽 예배 마치시면은 여기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담배꽁초 줍고 설익 줍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극히 일부, 더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가정주부도 계실 것이고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또 어엿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저 사람 도동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칭찬을 저는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정말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그 살아가는 기쁨과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